안녕하세요. 마음나라 여행 가이드 최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초파일로 올해는 5월 8일 어버이날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원불교에서는 등상불과 신불, 곧 마음부처님을 구분합니다. 등상불은 절에 모시는 부처님이요, 신불은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불공도 원불교에서는 사찰에 생하는 불공과 다르게 곳곳이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불교 불공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책을 1935년에 발행하였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저술한 조선불교 유신론보다 20여 년 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 조선사의 불교에 대한 견해부터 조선 승려의 실생활과 세존의 지혜와 능력,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 등상불 숭배를 일원상으로 이상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하는 부분에 보면 농부가 가을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새를 쫓게 되는데 며칠 동안은 혈액이 있으나 필경에는 허수아비의 역할을 알고 농작물에 날아오는 것처럼 방방곡곡에서 등상불을 모시고 간판같이 사용하게 되면 불공을 올리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성일원상 조성법과 심과 기도에 대한 설명과 심과 기도하는 예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의 일부는 원불교 교전의 대종경 서품에서 인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법도 번잡한 형식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불공을 주로하여 세간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밝히자는 것이다 하여 형식불공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불공을 주로 하여 불공하는 방법을 혁신하였습니다. 정전의 불공하는 법에 보면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원불교의 여러 표어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불공하는 법 본문에 있는 대로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하고 해석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 만유는 법신부르 응화신 이니를 이 세상 어디나 곳곳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의미로 곳곳이 부처님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공부인에게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라는 의미는 일상생의 요법처럼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하는 것 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부인이 만나는 상황 따라 상대방이 부처로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공도 참회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신앙행위이지만 인격의 향상도 아울러 수행하게 되어 수행 과목에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인이 당하는 곳마다 만나는 경계마다 마음을 챙겨 일일이 불공하는 심경으로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정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머무르실 때 어떤 노인 부부에게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하고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하여 실지불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은 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습니까 하고 묻는 제자에게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하였습니다.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립니까 하고 여쭈니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된다 하였습니다. 수트단 대종사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해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으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북이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다. 복이 많고 치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유론상의 이치를 깨쳐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귀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함으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살면서 누구나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꼭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불공을 하는 것도 그 일의 성질에 따라 불공하는 기한도 다를 것이며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기 마련이니 성공할 때까지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계속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부인의 아름다운 모습 네 번째인 수계하는 모습으로
계문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